기도하자라고 주보에 나아가 있는데요, 밑에는 부제로 제가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점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어요. 이 히스기야가 이 30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지를 한번 찾아보고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다 같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 전제를 여러분께 미리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될 거는 유월절입니다. 도대체 유월절이 뭘까요? 6월, 7월, 8월 해서 6월이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해서 건너뛰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너뛴 것을 기념하는 절기. 다 알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질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 좌우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건너뛰고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그 집에 사람이건 짐승이건 장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정말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정말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본 그 천사들이 그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뛰고 피가 없는 지역에 있는 집의 모든 사람들을 장자와 짐승까지 첫 태생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죠. 출애굽한 사건, 비로소 노예에서 풀어진 것,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그 집은 건너뛰었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너희가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다시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유월절 잊지 말고 잘 지켜 라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다시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는 건 좋은데 원래 유월절을 지키는 거는 첫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죠.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고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진다면 3월 14일에 더 가까워요. 아무튼 간에 그 첫째 달 14째 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그런 거죠. 하나님, 마침 그때 여행을 갔다가 못 돌아온 사람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유월절 못 지키면 벌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첫째 달 14째 날 유월절을 못 지켰다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한 번 더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지만 그 율법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다 봐주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지 안 지켜내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은 것이지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12지파의 분배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땅 분배를 합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보이시나요? 저게 가나안 땅 그 분배도예요. 지금 잘 보시면 밑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있어요. 저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는 저 유다 지파의 통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는 그냥 유다 지파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그냥 통용이 돼버려요. 바로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단 지파가 있죠. 저 단 지파는 나중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아주 저 위에 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그 다음에 강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살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건 뭐냐면 솔로몬이 다윗 왕,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다 한 나라였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열받아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선을 약간 잘못 긋기는 했는데 그냥 대충 제가 그냥 걷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38선 거지듯이 쭉 거져서 밑에 지방은 남유다, 솔로몬의 진짜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지고요, 저 선 위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나요? 선 밑에 있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져서 10지파를 데리고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여로보암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은 있는 10지파들도 1년에 3차례가 되면 성전을 가야 되는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도 계속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좀 전에 그 지도? 예,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1년에 3차례씩 꼬박꼬박 저 선을 넘어가서 남유다로 내려가서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얘네들이 마음이 흐트러져서 나라가 와야 될 거 아닌가? 내 왕권이 위태로워질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작전을 짭니다.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여로보암이 하는 얘기예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 이 금송아지,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게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지금 여로보암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마리의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베냐민이라는 글자 오른쪽에 조그맣게 보면 베델이라는 데가 있어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쳐요. 베델은 어디 있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 북이스라엘 영토의 남쪽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단은 어디 있느냐? 저 납달리라는 글자 위에, 지금 지도 밖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영토의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금송아지를 놔두고선 자, 너희를 구원한 신이 위에도 하나 있고 아래도 하나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고 싶은 대로 가. 이 신이 너희를 구원한 신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거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30년 먼저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모든 상황, 저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한 얘기예요. 망한 다음에 남유다는 살아있고 북이스라엘은 왜 망하냐면 아수르라는 군사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텍스트로 넘어갑시다.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0장 마지막에 보면 나중에 나올 건데요, 솔로몬 때 이후로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다라고 이 히스기야 왕의 이 개혁을 평가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말로 오늘 이 모든 스토리의 대미를 장식하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장점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지도로 다시 갑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 에브라임은 어디 있어요? 북이스라엘 베냐민 바로 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영토인 거죠. 므낫세는 어디 있나요? 저 동쪽에도 있고요, 지도에 안 보이지만 저 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전체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전의 상황은 정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두가 다 아주 처절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예 안 한 거는 당연한 거고,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자신을 태워 바치는, 자기 자식을 태워서 죽이는 인신 제사를 하는 몰렉이라는 신한테 제사를 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우상을 직접 만들기까지 했던 것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어요. 악한 왕이니까 남유다도 영적으로는 아주 암흑기 중에 암흑기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흑기에 암흑기를 걸어가다가 끝내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지금 멸망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멸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왜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느냐? 왜 너희가 지금 나라가 망해서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고, 그분과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자,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권면하고 싶은 것이 히스기야의 의도인 거예요.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남유다를 공격했던, 어찌 보면 원수를 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동족이기는 하지만,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히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애증의 관계가 북이스라엘인데, 그 애증의 관계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비록 우리에게 애증의 관계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동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자, 회복하자,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가 살아날 길,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길, 그리고 망한 너의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길,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고 있는 거죠. 이 히스기야의 편지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6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나는 망했어, 나는 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이런 청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어, 너무 힘들어, 하는 족족 일들이 안 돼, 내일엔 소망이 없어, 너무 어두워. 여러분, 이런 청년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런 소망이 없었던 나라 가운데 마지막에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예전에도 앞으로도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렇게 이스라엘이 선포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라는 그 기쁨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워 보이세요?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라는 그 기쁨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가요? 가족이 아픈가요? 가족들 때문에 힘든가요? 친구들 때문에 힘든가요? 직장 때문에 힘든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소망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라는 거죠. 본문으로 갑시다. 다시 1절로 가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애증의 관계에 있는,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 같이 예배하자.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버려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 히스기야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끌어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비록 망했지만,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어두워졌지만, 인간적인 셈으로 했을 때 도무지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 내 나라이기에 나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떠올려지는 거 있죠? 우리는 어디를 품어야 돼요? 북한을 품어야죠. 그죠? 우리가 어쩌면 북한을 사랑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영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힘든 시간을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히스기야를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다시 남유다로 내려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이 정결하지 않으니까 정결 제사를 드리거든요. 성결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화목제라는 이 제사 빼고 나머지 다른 제사들은요, 제사를 드리면 이 제물을 다 태워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이 제물을 먹질 말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낼름낼름 먹어버린 거죠. 18절에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력한 규례를 어긴시라. 계속 말씀 띄워놔 주세요. 모르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추측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을 버렸고 금송아지를 세워놨으니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겠어요? 안 지켰죠. 유월절이 뭔지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죠. 제사가 뭔지, 정결례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낼름 먹어버린 거예요. 성경으로 따지면 이 제물을 먹었으니 율법을 어기고 이들은 쳐 죽여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결심하셔서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정결례를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겼을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고쳤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쟤는 예배 안 드려, 쟤는 담배 펴, 쟤는 술 먹어, 쟤는 만신창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물론 그들의 권면하고 계도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뒤집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성품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저 히스기야의 저 태도는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행동, 어떤 행동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행동이라도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흔들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년부 예배 때는 그 찬양을 했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이 필요라는 찬양을 했어요. 나는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네. 나는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이게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권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여러분이 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마치 밥을 먹듯이 여러분이 그것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왔나요? 아니에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율법을 어겼을지라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 많이 짓고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쓰레기 같은 존재 같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잉여인간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조금도 흐트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히스토리가 어떻고 백그라운드가 어떻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직장에서 여러분 욕먹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일으켰나요? 상관없어요. 물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더 건강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것으로 탈피하려는 노력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회사에서 욕을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진리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보발꾼들에게 에브라임과 북쪽과 남쪽에 다 돌아다니면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얘기해라 라고 서신을 가지고 뛰어다녔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진리가 맞고 그것이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척하고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고 유월절을 제사를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고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좋아요. 여러분, 나는 여기가 회복되어야 돼, 나는 아직도 여기가 부족해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건강한 답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의 때 이후 어떤 때에도 이만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 이만한 기쁨이 없었더라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싶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무너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헌금을 100만 원 이상 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다 지키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루에 3장씩 하십시오, 그래야 회복됩니다, 이런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을 다시 한번 각성하자라는 뜻으로 의미가 풀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분을 다시 한번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답게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점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앞으로 4월 달에 우리가 암송하게 될 로마서의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코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분 예외 조항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외 조항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자책하게 하고 여러분을 쓰러지게 만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 같은 게 왜 이러지?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나 봐. 나 때문에 우리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괴로운 것 같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죄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100% 보장합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살 때. 왜 당당해지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있고 제가 아는 한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그거는 제가 여러분을 보지 않았으니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모르나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열매,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말투, 그 어떤 것들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멋있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향해서 정죄하고 왜 누군가 나를 향해서 정죄하게 만들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권리가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 때문에 기뻐하다는데 당당해지십시오. 비록 지금은 여러분이 열매를 못 맺었을 수도 있어요. 취업을 못해서 아직도 백수로 1년째, 2년째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눈치가 보이기도 하죠. 때로는 돈을 까먹는 것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최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만큼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백수로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상황일지도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이 숨가쁘게 달려갈 때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백수로 살고 있는 시간들을 추억하며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아프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해지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지금 나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상황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돈이 없어도 당당하고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당당하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 이전에도 이러한 기쁨이 우리 삶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할까요?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나에게 온다면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내가 너를 회복케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남유다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길을 걷고 있지 않니? 한 치 앞도 보일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걸음을 걷고 있지 않니?
아무개야. 네가 봤을 때 네 인생 망한 것 같지 않냐?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이지 않냐? 망했다고 생각되지 않냐?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는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향해서 고개를 돌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은 변할지 모르지만 나는 변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 안에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나에게로 돌려라. 내가 회복시켜주고, 내가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다시 한번 너로 하여금 살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 혹시 망한 부분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잃어서 어두움 가운데 묶여져 있는 영역이 어딘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영역이십니까? 재정의 영역? 정신의 영역? 가족의 영역? 취업의 영역? 어디입니까?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리기 원하시는 지점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떠올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가 망했는지, 어디가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떠올리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던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내 안의 믿음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며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